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에 의해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도 부르고 두 촛대라고도 불린다라고 하죠. 11장 4절에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증인은 11장 1절에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죠. 그리고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심히 살펴보고 또 그들을 좀 보라는 거겠죠. 그리고는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갈대를 준 이유가 뭘까, 이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는 또 많은 견해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갈대는 아마 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할 수 있는 자인데 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제단, 성전을 또 제단과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걸 보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견해인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과 또 그 성전, 하나님의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이게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측량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관심이 있지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은 측량하지 마라. 그들은 완악하여 이미 7나팔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졌죠. 그 6나팔까지 이미 부러졌잖아요. 결론은 그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강팍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용과 두 짐승, 이 13장에 설명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에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총명이 어두워졌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사단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는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7교회를 이미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우리가 상황을 봤지만 두 가지로 항상 그
괴롭혔죠. 첫 번째는 핍박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유혹인 거예요. 즉 세상적인 유혹, 즉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든 만국을 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유혹 괜찮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라,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한 번만 절해, 포기해, 타협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으로 이 교회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죠. 그들은 이런 핍박을, 이런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것을 42달 동안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바로 환산하면 3년 6개월이 되겠죠. 이건 1260일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42달 그리고 3년 6개월, 이걸 또 한때와 반때와 두때, 이 용어가 다 사실은 같은 용어거든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던 3년 6개월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 땅을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또 유혹당하셨던 바로 기간이 3년 6개월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기간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걸으셨던 그 삶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며 사는 삶임을 이런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 3년 6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이 짧았죠. 짧았고 또 그 끝이 있었죠. 그래서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지만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그 가장 높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듯,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예수님처럼 마침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지만 마침내 우리는 부활할 거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바로 이 계시록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8절부터 한번 보시면, 물론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8절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짐승은 우리를 이겨요. 그러니까 교회가 꼭 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당한다고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죠. 구름과 함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두 증인도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 소돔과 애굽이라는 곳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3일 반 후에 이제는 생기가 들속에 들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 생애가 바로 우리의 생애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금 고난과 고통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복된 길이다, 그게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가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길에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이제는 이제 뒤에 가면 이 16장, 17장 뭐 이렇게 가보게 되면 17장, 18장에 가보면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패망의 길이 얼마나 화려하고 패망의 길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할 만큼 번영의 길인지, 또 그게 얼마나 넓은 길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이 극적인 어떤 그런 대조를 통해서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갈래?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증인을 11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등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스가랴서 4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스가랴 4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성전 재건을 약속받고 왔지만 그 성전 재건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솔로몬 성전을 봤던 70년 정도니까 그 이상을 살았던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이미 봤었단 말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컸는데 스룹바벨 성전에 털을 닦았는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여러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빨리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독촉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을 재건하는 쓰임을 받는 두 지도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족으로서 총독으로 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성전을 힘있게 세우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우리 스가랴서 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스가랴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도로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 또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죠. 근데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6절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님이 하실 거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확인하고 가야겠죠. 첫 번째, 그 일곱 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촛대는 무엇인가, 등대는 뭔가 인 것이죠.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촛대가 바로 일곱 교회다, 즉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즉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요, 또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럼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미 11절부터 14절까지 대답이 나왔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스가랴에서는 둘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는 왜 갑자기 서 있냐면 이 그 촛대의 이 등대는 우리가 말하는 촛대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등대입니다. 등대는 기름으로 이제 심지를 놓고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등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바로 감람류예요. 감람류.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이 감람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촛대에 등대에 7개의 관이 쫙 연결됐어요. 원래는 이제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냥 그 등대에 기름이 채워지면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아예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는 건 뭐죠? 상징적 의미로 바로 끊임없이 기름이 자동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그 회복하는 데에 끊임없는 공급과 끊임없는 힘을 부여해 주므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두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감람류, 그 기름이 가득한 자를 통하여 지금 이 공급이 되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비추는 빛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즉 성령님이 하시겠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것이 스가랴서 4장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오시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11장은 문맥적으로 볼 때 사도 요한에게 이 성전을 측량할 수 있는 갈대를 준 것은 꼭 지금 그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의 털을 재고 그 성전의 털을 이미 닦아놨지 않습니까? 이미 그거를 측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이 성전과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외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핍박과 고난 중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 중에도 두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은 뭐죠? 두 감람나무고
또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두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는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들이고, 또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로서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밝힐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왜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했는가? 바로 스룹바벨은 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제사장은 바로 제사장을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즉 왕 같은 제사장인 두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갖는 모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라.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셨듯, 그 두 증인,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걸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증거하는 삶을 함께 하시겠다. 빛을 비추는데 그것은 그들의 진을 빼고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게 얼마 동안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얼마 동안 하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게 11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상징한다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의 타락상과 하나님을 대적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이게 뭐와 지금 대조를이죠? 바로 9장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 그들과 대조적으로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 가운데, 또 그 말씀 앞에 어긋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렇게 울며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1260일 아까도 말했지만 42달 3년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지만 또 그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빛의 역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할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감당할 자들. 이건 누가 감당케 한다? 바로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 일을 감당할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요,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언약을 이해하고 감격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비아냥거리지만 아버지, 그 기간 동안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성전답게, 촛대답게, 두 감람나무답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그 진정성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